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 초대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검소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시간 이른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주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말씀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우리 각자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또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불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오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영상으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할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집에서 피시고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합독하면 같이 읽는 것이에요. 저도 강도사님이랑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강사님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 이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각자 처소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첫째 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전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이방 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인의 우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다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요. 그때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바로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와는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그것으로 하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했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범죄하였죠. 그것은 바로 단순하게 선악과 나무에 달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인 선악과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그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로 물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난주에 설명했죠. 이번 주에는 오늘 이제 말씀할 설교의 제목,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은 완벽하지 않은 죄로 물든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고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수고하고 그 열매를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는데 이제 그 모든 만물들이 다 온전함에서 어그러져서 이제 불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땀을 흘려야지만 그 소사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와가 오늘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녀를 낳지 않았는데 이제 죄로 물든 이 하와는 굉장히 출산에 대한 고통과 그런 아픔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와가 첫 번째 자녀인 가인을 낳게 되었습니다. 출산의 그 극도의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출산의 아픔과 고통은 있었지만 자녀를 낳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부모님들께 한번 어머니께 특별히 물어보시면 그 어머님의 그 출산할 때 그 고통과 아픔을 잘 얘기해 주실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어렵게 낳은 자녀 가인. 그래도 이 가인을 낳고 이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그 가정의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희망. 자녀라는 것은 그 자녀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 갈지 너무나도 그 희망찬 그 자녀를 보면서 희망찬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그리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외칩니다. 가인은 새로운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아담과 하와는 또 동침하여 아벨을 낳았지요. 오늘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이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직업이 나오는데 그거는 농사와 그리고 목축업, 이 인류 최초의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사람은 동물들과 다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은 정말 귀엽고 그리고 아무리 정말 같이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은 항상 어느 순간에 가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그가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 70년, 80년을 살아가는데 이 수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아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여서 이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므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재물은 받고 누구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재물을 드렸는데 가인과 그리고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평가름이 어떻게 하십니까? 동생의 재물은 받고 나의 재물은 왜 받지 않으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같은 것이죠.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드리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드리는데 저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 친구는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걸 같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사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다.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레위기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 양의 피를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제사 제도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레위기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이스라엘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번제는 이 동물의 나의 죄를 동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동물의 죄에 전가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가 전가되고 그 동물을 죽이면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이가 돼서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벨의 제사는 이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 보면 이 소제라는 이 제사가 있어요. 소제는 무엇이냐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농사하는 자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농산물로 드리겠죠. 농산물로 드리는데 그 농산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라고 생각하는데,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제로 드리는 것. 소제 중에 우리가 동물의 그런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 농산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드렸던 것과 아벨이 드렸던 것의 차이점, 이 제물의 그 차이점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물의 그 차이점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소제의 예물도 하나님께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물의 뜻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제물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그래요. 민하. 다시 말해서 선물 또는 곡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그냥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강도사님은 얘기하고 싶은데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정말로 없으면 500원짜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라고 해서 그냥 평상시와 같이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떤 드려지는 것이 없이 그냥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작은 정성을 하나님한테 드릴 때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결단코 굶주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번제와 소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동물 제사를 드린 것과 그리고 곡물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나와 있어요.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가인과 그의 제물, 그것을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인 따로 제물 따로가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 이것을 함께 본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만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자체를 같이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제물만 드린다?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결단코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 그 사람 자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헌금을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11조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제가 그 일부를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 물질에 가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가인이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제물을 드렸을 경우 하나님 그 제물 받으시겠습니까? 그 제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화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그럼 누구 가운데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였던 그 아벨은 그가 드리는 제물을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셨어요. 그런데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가인의 제물, 그의 삶이 온전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것은 바로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제물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예배 자체를 예배만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우리 일주일 동안의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을 살았던 그 방식대로 다시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계속적으로 그들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지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의 삶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믿음의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 정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들은 죄인이잖아요.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죄인.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친구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마귀가 항상 시시때때로 끌어내리려고, 악한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그렇게 눈을 정말 바라보며 그렇게 기회를 엿보며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면 마귀가 침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귀가 틈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요. 그 선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마귀는 우리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과 아벨, 가인의 재물과 아벨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된다 하셨는데,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의인 만들어 주시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반복된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쳤고요. 찬송가 21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